자,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이 50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번에 했는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오며. 여기서 가난한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아니가 가난한입니다. 가난한 아니가 가난한이고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여기 10조 발음하기가 아발입니다. 아발, 애통하다. 아발, 아발.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아니하고 비슷한데요. 아나버입니다. 아나버. 아나버가 가난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유한으로 적용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나버. 섬에 아니, 아발, 아나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앞을 껴부터 볼게요. 아니, 여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아발, 온유한 자가 아나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것도 했습니다. 아탈레네카 하야라 우베레타. 요게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전체 단어를 외우기가 힘드시면은 발음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자,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야아르입니다. 야아르. 이게 살림입니다. 살림. 요거는 자주 했는 건데요. 바라라는 단어고요. 이게 창조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 단어가 나왔고요. 여기 개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창조하다는 뜻도 있고요. 개척하다. 여기서는 개척하다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기하기를 포기하라. 이 말이 참 재미스가 가져왔습니다. 포기하기를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아라는 말이죠. 하달이 포기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달 한번 해보세요. 하달. 하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하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음 들리시죠? 지금 다 소리 들리시죠? 엄소거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엄소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엄소거하지 마시고요. 엄소거 제끼고 합시다. 예, 엄소거. 자, 됐습니다. 자, 한 중풍병자를 고쳐보려고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달.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하달, 포기 안 했습니다.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 천 그런 지붕은 아니더라도 흙으로 말려가지고 지붕을 엮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뚫고 사람을 달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도중에 제지를 당했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달,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용납하셨음을 암시합니다. 묵인하셨다는 거죠.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 특별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달,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달, 포기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달.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수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도망치는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달.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달. 그 결과 니느웨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서 죄 짓기를 밥 먹듯 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달, 포기하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기를 포기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말세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달, 포기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셨습니까? 이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부터 우정을 나누었던 5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2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 2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결국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끝이라는 것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요. 조지 뮬러는 노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조지 뮬러의 안 믿던 한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한 친구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한 친구가 조지 뮬러의 죽음의 소식과 함께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 친구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는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신 적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달 하고 있습니다. 하달, 포기하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기를 포기하라고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대륙의 나라들이 연이어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하달, 포기하다는 단어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영국만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수상인 처칠에게 히틀러에게 굴복하라는 압력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치인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칠 수상은. 그럴 때 처칠은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하며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 꿇는 나라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달, 포기하다 단어입니다. 그러면 포기하기를 포기했던 처칠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삭동이었습니다. 조사나로 태어났고요. 8달 만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는 말더듬이 학습 장애인으로 학급에서 늘 꼬치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의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처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영어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서 유급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다. 사관학교도 2차례 낙방했다가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인생에 막차를 타는 거죠, 계속. 정치인이 되었어도 성취보다도 실패와 패배가 더 많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마침내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포기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 이 사람이 정치인만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줬다 그랬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런 성품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행사하라고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목표한 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포기하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포기하면은 모든 것을 끝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이 매진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전문가도 그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 가는 길이었고 처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서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통해서 정말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포기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완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20절,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요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피는 빼고 그것을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것을 단 위에 올려서 재를 될 때까지 태워 올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지난번에 요거 때문에 적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다면 이들은 멸종되었는가? 지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배에 탈 때에는 암수 한 쌍씩만 태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7장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번제로 드렸으면은 나머지는 번성을 못하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완전히 멸종되었을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이민희 권사님도 들어오셨네. 아, 예?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 예. 생각해 보셨어요? 이민희 권사님 저 음소거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예, 예. 네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성경에 아, 이런 내용 나왔을 텐데 예. 어떻게 한번 권사님 아니요, 말 안 할래요. 예? 아니요, 말 안 할래요. 그러면은 됐고요. 권사님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민희 권사님, 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두 가지로 학자들이 의견이 나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7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소중한 것은 암수 2씩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 요 구절로 가지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요것도 의견이 나눕니다. 암수 7쌍, 그러니까 한 쌍 한 쌍 7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7마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원어상으로 보면 7마리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탈 때는 또 그렇게 안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7마리를 태웠다고 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정결한 짐승은 7마리가 탔으니까 그 나머지로 번식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장 9절에 나오는 것은 실제로 태웠는 것은 암수 불식을 태웠다고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기 안에서 새끼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 그 새끼, 어린 새끼로 제물을 하면서 드렸다면은 번식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숙제 제가 해드렸습니다. 네. 네, 알라, 올라가다는 뜻이고요. 알라 단어가 올라는 번제입니다. 올라면 뭐죠? 올라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시면 되고요. 미츠베하흐 할 때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제바흐가 제바아흐라고 들고요. 제바흐라고 들는데 요게 재물을 잡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츠 제바흐는 미츠 베아흐는 재물을 잡는 요게 장소 전치사입니다. 매미. 재물을 잡는 장소 요게 재단입니다. 그래서 미츠 베아흐 재단이죠. 제바흐가 뭐라 그랬죠? 제사 살육하다. 희생 제사를 지내다. 요게 제바흐입니다. 그래서 살육하는 장소, 그 장소가 제단이라는 거죠. 여기 매미 붙으면은 미츠 베아흐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죠? 요게 도구 전치사입니다. 장소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요. 도구 전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한번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칼이 먹다는 뜻이죠. 마칼이 뭐죠? 먹는 도구라는 겁니다. 마칼, 음식이라는 거죠. 음식. 마칼, 음식. 아칼, 먹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르가 뭐죠? 오르가 빛입니다. 마오르가 뭐죠? 발광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이 붙어가지고 장소나 도구를 나타내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좀 외우시기 쉽습니다. 미츠베아흐가 재단이고요. 제바흐가 살육하다, 재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중심에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엘 리브입니다. 레바브가 중심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요 레바브는 지식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시되 이런 뜻입니다. 레바브가 중심입니다. 네. 자,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사프, 로, 오시프, 메칼렐, 오드.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야사프가 더하다는 뜻이고요. 오드는 다시는 뜻이고, 칼날이 저주하는 뜻입니다. 저주하다. 바라크가 복이라 그랬죠. 칼날은 반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주하다. 네. 예체르, 레버, 마음에 계획하는 바, 예체르, 야차르에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단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체르, 계획하다는 뜻이고요.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오디콜, 예메, 하, 아레츠. 음,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그 땅의 모든 날들에는 여전히 이런 뜻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만 이렇다는 거죠. 언젠가는 마지막 때는 땅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샤바트 휴식하다. 샤바트 휴식하다. 쉬다. 자, 이제 1절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이 중요한데 다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노아에게만 말했는 게 아니고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집안의 대표자가 노아입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직접 축복하신 이유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야 할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며 맨 먼저 나오는 게 단어가 1절에 원어는 복을 주시며 와의 바라크가 맨 먼저 나옵니다. 복을 주셨다는 거죠. 복. 원어 성경에는 맨 먼저가 복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죠?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거하고 비슷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다스리다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이거는 사람이 의도했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이 생육, 번성,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더라도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파라, 라바, 밀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파라. 파라는 열매 맺다는 뜻이거든요. 파라. 생육하다라고 번성했습니다. 두 번째가 라바. 넘치다는 뜻이죠. 열매 맺어가지고 풍성해지는 것. 라바. 요게 말레입니다. 말레가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파라. 다음에 뭐죠? 라바. 다음에 말레. 파라, 라바, 말레. 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파라, 라바, 말레. 가득하다.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자,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동물들과 물고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모라캠 왜 히테캠 이후에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두려움 그리고 너희들의 무서움이 있을 것이다. 모라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워하다. 모라 두려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게 뭐죠? 야레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움의 감정과 더불어 존경과 경외의 감정까지 갖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듯이 경외의 감정, 두려움은 무서움만 하는 게 아니고 경외까지 한다는 거죠. 이런 감정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뭐라. 두 번째가 하트입니다. 하트가 무서움입니다.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트까지, 무서워하는 것까지 감정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사람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동물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들은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을 위협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거지, 실제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동물도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동물이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자, 이를 종합하면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뛰어난 재력과 담력을 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인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1장부터 쭉 나오는 그 창조하신 순리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동물들과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된 관계로 통해서 동물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못하게 사람을 무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동물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어떤 겁니까? 같이 화합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사이좋게. 왜냐하면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상호 부조화를 이루어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이 동물을 파괴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범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로 생물을, 동물을 다스렸던 인간은 그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물 안에, 동물 안에 부여하신 두려움이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죄로, 이 또한 죄로 인해 무실세진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자,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죄악을, 세력을 척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그런 사회가 구현된다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몇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이 세상, 이사야 11장 6장 6절에서 9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태가 예수님 재림으로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글자 한번 읽어보시죠. 모라입니다. 모라. 모라. 두려워함입니다. 두려워. 여기 야레에서 나왔다 그러죠. 야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하트입니다. 하트. 하트.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동물들로 통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게, 감정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자,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동물들의 너희의 손에,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 노아 아들들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빼 예드캠 니타우. 손으로 번역된 게 야드입니다. 야드는 손입니다. 손. 사람의 손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손 안에 붙였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능력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힘 안에, 세력 안에, 근세 안에, 관할 안에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이 사람의 세력 하에 사람이 관할을 받는 위치에 머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을 길들여서 가축으로 기르며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까닭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이 살만한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만드셨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다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특히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물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조화롭게 사는 게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근데 지금은 죄 때문에 조화롭게 동물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물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동물들을 다 사람의 손에 맡겼습니다. 붙였습니다. 권력, 권세 안에 넣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야드입니다. 야드. 야드가 손입니다. 손. 손. 야드. 나탄이 주다는 뜻입니다. 권세에 맡겼다. 주다. 나탄. 자, 3절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지금 들어오신 분, 5분 들어오셨네요. 김영미 권사님 들어오셨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게 사람들은 태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식용으로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식용으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답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때까지 있었던 지구 위에 덮고 있는 라키아,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홍수로. 그래서 궁창 위에 물층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들어오는 유해한 빛이라든지 유해한 물질들이 궁창이 막아줬는데 이때까지는 궁창이 물층에서 막아줘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막 다 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수명도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채소 같은 여러 가지 식물의 영양분이 예전처럼 그치 되지 못했다는 거죠. 많이 영양분이 떨어졌습니다. 영양분이 저하됐다는 거죠. 그리고 식물도 잘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처럼. 그래서 식물만 먹어가지고는 사람이 자기 몸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외에 다른 것을 먹을 거리가 산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좀 이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산 동물은 네메스, 아세르, 후하입니다. 자, 네메스는 가볍게 움직이는 것,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네메스라 그럽니다. 라마스에서 나왔습니다. 움직이는 것들 집합명사입니다. 자,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살아 있어서 움직이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moving things that live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채소를 음식으로 주신 것처럼 홍수, 동물도 음식으로 취할 수 있게 하셨으나 살아있는 동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한정하셨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을 먹을 수 없도록 하신 이 명령은 후에 율법 가운데도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자, 이러한 규례에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또 부패되었거나 독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건강적인 보건적인 측면에서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는 종교적인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종교적 의미, 보건적 의미로는 썩은 것, 죽은 것, 독성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 다를 지금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산 동물만 먹으라는 거죠. 리빙 띵만 먹으라는 거죠. 무빙, 움직이는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 간단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한 동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요, 물청이, 라키아, 대기청, 우리가, 궁창이라 그러죠. 궁창 위에 물청이 없어져서 채소나 과일의 영양 상태가 많이 예전보다는 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어가지고는 영양분이 충분치 않다는 거죠.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식을 허용했을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식용식물이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만큼 풍성하게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채소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더한 동물을 산 동물을 먹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찾아서 먹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셔서 먹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그곳에 아무렇게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다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 홍수로 8명만 살아남고 배에서 내려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경을 쓰시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네메스. 네메스가 뭐라 그랬죠? 동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이것을 네메스라 그랬습니다. 동물. 자, 4절.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고기는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가 아크입니다. 아크. 자,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다만 이런 뜻의 부사가 아크입니다. 지속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로라는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와 아크가 만나가지고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 육식 규정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규정을 제한하는 거죠. 육식 산 동물을 먹되 요거는 먹지 말라는 거, 피체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다음에 제시되는 규정을 확실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동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산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크가 절대 뭐뭐 하지 마라. 부정어와 같이 사용해서, 로와 같이 사용해서 절대 뭐뭐 하지 마라. 피체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마사르, 베나프쇼, 따모. 피체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를 그것의 생명 안에서, 그것의 피 안에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피가 고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 문장으로 봐서는 고기가 피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해 놨습니다. 고기가 피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은 고기가 피 안에 있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고기가 피 안에 반대로 지금 표현해 놨죠. 피를 밖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기보다 생명되는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강조법입니다. 고기를 피 안에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기 안에 피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표현을 어떻게 놨는 거면 반대로 해놨다는 거죠. 고기를 그것의 생명 안에서 그것의 피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피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입니다. 생명.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빠사르는 여러분 잘 아시죠? 빠사르. 육체뿐인 인간 할 때 빠사르였습니다. 내 피림을 얘기할 때 빠사르가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단어를. 빠사르. 살입니다. 살. 육체뿐인 인간. 살. 빠사르. 이건 자주 나왔고요. 빠사르. 빠사르 한번 해보세요. 빠사르. Pasar, 음소거하고 pasar, 하셔도 됩니다. 음소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음소거하지 마시고 하세요. 예. pasar, 빠사르 좋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빠사르. 자, 요게 네페시입니다. 네페시가 뭔가 하면요. Nepeshi, 생명이라는 생명, 뜻입니다. 숨 쉬는 생명. 네페시하야. 네페시하가 생명. 살아있는 생명, 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물. 네페시. 요게 땀이 피라는 뜻입니다. 땀인데 피죠. 우리나라 말로는 땀은 땀인데 여기는 피라는 뜻입니다. 땀, 발음이 땀입니다. 땀. 땀이 여기 점이 하나 경강점이 찍혀가지고 땀을 옳습니다. 자,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 피가 뭐라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채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빠사르, 베나프쇼, 따모.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신비로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생명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음을 이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피차 먹지 말라는 의미.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속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안수하면은 그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이때 흘린 짐승의 피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 대속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속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죽을 생명을 살리는 보혈입니다. 본절에 등장하는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고요. 피는 속죄의 속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피채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속죄함의 기능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은 속죄를 못 한다는 거예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그리스도 보혈의 예표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먹지 말 것이나 로토칼로 아칼이 먹다는 거죠. 아칼. 그래서 토칼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강한 검지를 나타내는 게 로입니다. 로토칼로 먹다라는 의미가 있는 아칼 미완료입니다. 한 번만 먹지 말라는 거냐? 저 히브리어는 완료, 미완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료는 끝난 상황이고요. 끝냈습니다. 현재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미완료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도 피의 식용은 절대로 금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생명의 신성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에서도 명문화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노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때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반드시 외아크 반드시 부사 아크가 그러나 이런 뜻도 있고요. 반드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외가 접속사이고요. 아크가 부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는 부사가 문장 서두에 등장하는 것은 장차 성도 구원의 근거가 될 그리스도 보혈의 가치를 절대 훼손할 수 없는 반드시 고귀한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부사를 앞에 먼저 넣었다는 겁니다. 찾으리니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요 강조하는 겁니다. 에드로신, 에드로시. 자, 한글로는 지금 두 번밖에 에드로시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실제 원어에는 방금 읽었듯이 세 번 나옵니다. 찾는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됐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세 번 나오는 거죠. 실제 원어 성경에서는 세 번 반복되는 건데 에드로시. 찾는다. 말은 힘쓰다, 탐구하다, 신원하다로도 번역됩니다. 따라시 미완료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죠. 한 번만 해가지고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찾겠다는 겁니다. 따라시. 동일한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를 찾으시되 철저히 반드시 탐구하듯이 찾으심을 보여주면 또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결국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분순종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자에게 철저한 공의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리니, 찾으리니, 찾으리라. 이렇게 세 번 반복했다는 거죠. 에드로시, 에드로신, 에드로시. 찾는다. 요 원형이 따라시입니다. 따라시. 찾는다는 뜻이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따라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시. 찾다. 자, 6절.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형상이 안 계십니다. 몇 번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성품을 우리한테 심어줬다는 거죠. 사람한테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방금 말씀드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살인한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쇼페크 땀 죽인다는 겁니다. 쇼페크 엎지르다. 샤파크의 분사형입니다. 샤파크가 엎지르다 피를 흘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분사형이 사용된 것은 현재 피를 흘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다루는 경우는 고의로 피를 흘리는 자, 의도적인 살인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살인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편을 도피처를 마련해 놓으시는 거죠. 마련하셔서 과도의 복수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으셨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셨는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샤파크, 요거 뭐라 그랬죠? 샤파크, 피를 흘리다는 겁니다. 샤파크, 흘리다.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을 죽이면 본인도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 따모, 이사페크, 사파크, 피를 흘리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린 자에 대해서 처벌하시되 사람에 의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처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게 한 자, 살인자를 고의로 살인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가족 중에서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서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재판권이 절대 공의를 지니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안 하시고요.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사람은 범죄자를 재판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 고엘제도는 친족 중에서 땅을 찾아주는 것도 고엘제도고요. 친족 중에서 애를 낳아주는 거, 애를 낳는 거, 이것도 고엘제도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위임하는 거, 살인자를 찾아서 살인을 갚아주는 거, 이것도 고엘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키라고, 왜냐하면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번역되는 이유를 나타내는 키가 쓰인 것은 사람이 피를 흘린 범죄에 대한 보응이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짐승의 피는 흘릴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의 피는 흘리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이유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특징, 즉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가드,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되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간이 존엄하고요. 인간이 보호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요. 자기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해야 하는 것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7절 너희는 생육, 번성,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더라. 7절 생육, 번성,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너희는 왜 아템입니다.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명령형이 4번이나 나오고 모두 너희들 2인칭 복수 어미가 붙어서 주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너희들은 노아와 너희 아들들 이런 의미입니다. 본절이 서두에 굳이 너희들은 2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를 따로 사용한 것은 따로 사용 안 해도 됩니다. 히브리어서는 동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에 이어서 인류의 제2시조가 노아와 그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바로 과거 아담에게 주어졌던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 창세기 나오는 거죠. 축복을 구체적으로 성취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따로 명기를 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자, 본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전에는 그들이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아담이었으나 아담과 하와였으나 이제는 너희들이 축복대로 이들로부터 자손이 태어나 오늘날 지구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담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노아와 너희 자식들이 이런 뜻입니다. 땅에 그 중에서 바아르츠 바흐 바아르츠는 땅 안에서 바흐는 3인칭 여성인칭 대명사가 붙어서 그것 안에서 땅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결국 두 단어는 모든 인류가 땅을 근거지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아르츠 땅 안에서 땅 안에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흙이죠. 흙의 먼지로 지원받았습니다. 아파르라 그랬죠. 인간이 취하는 음식도 땅에서 나옵니다. 음식도 실제로는 땅이 내는 거죠. 식물, 동물도 땅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육체는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해서 땅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본문에서 굳이 땅이 그 중에서라고 표현한 것도 인간이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함을 암시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땅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에서 7절까지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피조물은 숭배돼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 것들을 거꾸로 인간이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축복을 베푸시며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베풀어 주신 축복과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물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었다는 그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창조 직후에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복종한 것과 달리 홍수 후에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써 인간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놔두면요. 동물의 본성으로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동물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권위를 상실함으로써 동물들이 인간에게 순복하지 아니하고 대항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서 인간이 동물에 대한 멸망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인간을 향한 본능적 두려움을 주입시켜 주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성을 심어 놓으셨는 거죠. 파라 기억하시죠?
생육하다. 실제는 파라가 이게 과일에 쓰일 때는요. 파라가 열매 맺다는 뜻입니다. 식물에 쓰일 때는. 이게 동물에 쓰일 때는 자식을 낳다, 새끼를 낳다, 생육하다. 이렇게 한 개로 번역해놨습니다. 파라, 파라.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파라. 지금 엄수가 안 돼 있으면 한 번씩 해보세요. 파라. 파라, 파라. 예. 전부 다 안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파라. 자, 두 번째. 피조물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동물들은 인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물들은 인간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숭배할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원 불변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의 형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미개한 사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레빌레이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동물들을 사랑으로서 보살피되 숭배하고 숨기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파라, 생육하다, 열매 맺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자주 했기 때문에 복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빠락 복입니다. 빠라크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파라, 생육, 번성, 나바, 땅에 충만하라, 말레 이렇게 하셨죠. 파라, 나바, 말레. 자, 7절에서 보면은 생육, 번성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거듭 축복하셨습니다. 발악하셨다는 거죠. 노아와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인간 창조 직후에 주신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1장 28절. 이는 하나님께서 비록 죄로 간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파라, 라바, 말레. 요 순서 세 가지는 단어도 단순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세요. 파라, 라바, 말레. 두 번째 지금 라바 하고 있습니다. 라바. 이게 라바가 물이 막 넘치는 게 라바입니다. 번성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물이 흘러 넘치는 게 라바입니다. 라바. 번성하다. 하나님은 그 근본이 선하신 분으로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이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어떨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게 라바입니다. 라바, 넘치다, 번성하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 번성, 충만, 파라, 라바, 말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바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없어졌습니다. 멸절하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의 시조가 노아죠. 자, 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 번성, 땅의 편만하에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번성하기를, 라바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계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말레입니다. 말레가 가득하다, 그득하다, 가득 차다. 이게 말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보장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번성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명령, 번성하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장차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 있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번성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번성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항상 세상을 앞서가되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에게 꾸어주되 꾸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레 가득하다. 말레 파라 말레. 라바 말레 요 세 가지. 오늘 뭐 딴 거는 몰라도 요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파라 라바 말레. 자, 동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물을 숭배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채소만을 식물로 주셨던 1장 30절 홍수 이전과는 달리 홍수 이후에는 동물까지도 산 동물이죠. 동물이라도 그 산 동물까지도 인간에게 식물로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부분적으로 파괴됨으로써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그만큼 감소도 하고요. 영양도 떨어졌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을 먹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뭐 때문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속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받은 인간이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멸시하는 것과 동물들에 대한 잔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네메스, 허물허물 기어다니는 거, 이게 동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동물을 사랑해야 하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꼭 필요한 식용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살육하는 학대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한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보존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고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선용하여서 자연을 잘 다스림으로써 아름답게 보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메스 동물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죽이신다는 겁니다.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짐작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생명에 대해서도 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셰파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존중받아야만 되고요. 모든 인간은 함부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셰파크, 흘리다, 피를 흘리다 할 때 흘리다가 셰파크입니다. 셰파크.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유물사가는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하나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만 가면 되는 건 목숨을 팔인 목숨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랑은 양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그 무엇보다도 뚜렷이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인 동시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제약이 됩니다. 또 사람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슈사이드,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함부로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주권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살인죄를 범하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샤파크, 흘리다, 피를 흘리다. 자,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르와 요메르 엘로힘 레모르. 자,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레모르. 원어 성경에서 본절을 시작하는 1절이 바라크로부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란 표현으로 시작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7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8절에서 17절까지 서두에도 하나님께서 일러가라사대 요메르 아마르 말씀하시는 거죠.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후에 주어질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엘로힘. 이건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이후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레모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누가요? 지금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언약을. 실제로 언약은요. 양 당사자끼리 맺는 게 언약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 두 사람이 맺는 게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사자가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 와 아니 신은이 맥힘 베리티가 언약이거든요. 자, 언약은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현실로 되어서 체결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와, 아니, 내가, 희느니, 보라, 맥힘, 베르티.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세상의 모습에서부터 다시 살아가야 할 앞날을 우려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오셔서 장래를 보장해주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부모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놓고 바로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 반드시 그의 수반한 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언약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보장해 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앞으로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본절을 그리고 내가 내가 히브리어는 주어가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어를 사용하는 아니라는 주어가 내가라는 주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인칭 대명사를 분리하여서 사용한 것은 언약의 주체가 홍수 대심판에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게 베리트는 우리 이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리트가 자르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동물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어기면은 내가 이 동물이 짜게진 것처럼 내 몸이 짜게지겠다. 이게 베리트입니다. 그래서 자르다는 의미가 언약이라는 거고요. 베리트가 언약, 자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언약하다, 자르다.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와 아니 희느니 맥힘 베리티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 근위와 함께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 수록된 무지개 언약뿐, 캐셔트 언약이라 그러죠. 무지개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책인 성경에 수록된 모든 언약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의 연결성과 통일성은 맥힘. 요거는 쿰 알죠? 쿰. 일어나다. 쿰이죠. 단어 속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이 10절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번역 안 되어 있고요. 맥힘. 일어나다. 이런 뜻의 맥힘. 언약을 맺다는 뜻이거든요. 맥힘은 일어나다는 뜻이 있는 쿰의 사역형입니다. 세우다, 일으키다, 언약을 맺다. 이게 맥힘입니다. 지금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현재의 의지를 나타냄과 함께 지속적으로 견고히 세워가리라는 지속적인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맥힘입니다. 그래서 구절에는 맥힘, 일어나다 라는 뜻에 포함하고 있는 언약을 세우다 이런 뜻이 지금 9절에는 없고요. 10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자, 맥힘은 보라 희는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희는이가 감탄사라 그랬죠. 희는이 보라 이런 감탄사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희는이 이런 뜻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실 행동을 인간이 지켜볼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봐라 감탄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행동을 인간 너희는 지켜봐라. 노아와 너희 가족들은 지켜봐라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산 증인이 될 것이나 보다는 뜻이거든요. 희는이가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지켜볼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지켜보는 산 증인이 된다는 산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와 아니 희는이 맥힘 베리티 자, 성경은 하나님의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의지로 세워졌기에 1.1에게 기록된 도 없이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것은 이루어지고 어느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라. 희는 요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행동을 인간이 지켜볼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보라. 감탄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산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라. 희는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희느니, 힘내니, 내지는 희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이사야가 힘느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감탄사입니다. 10절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세우다가 아까 뭐 이렇게 야킴이라 그랬죠. 아까 방금 맥힘이라 그랬죠. 여기에 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맥힘 일어나다는 쿰이 들어가서 사역형으로 세우다.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10절에 번역됐습니다. 10절에 맥힘이.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요게 맥힘이거든요.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요게 맥힘입니다. 네페시는 숨, 생기를 뜻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연계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하하야는 정관사 하가 들어가 있는
존재하는 것, 요런 하이가 생물체, 생명체, 존재하는 것. 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전부. 그래서 이것을 본문을 이야기하면은 숨 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살아있는 모든 것.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막 새로운 언약을 맺어지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물론 그의 후손들이 가리키는 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또 본문에 보여주는 땅의 모든 짐승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노아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은 노아가 방주 타기 전 홍수 전에는 노아에게만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가족들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라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에트, 콜, 네페시, 하하야 모든 생물에게 자, 이러한 사실은 홍수 심판이 노아와 그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들에게 다 미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 캐셔트 언약을 통해서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홍수로 인하여 멸절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홍수를 한번 겪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때 비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때 처음 경험했는 비가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거든요. 비 때문에. 그 홍수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불안했을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한번 위험, 무숨을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그런 모습만 보이더라도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비칠 때 그 무지개가 비치는 것은 앞으로는 홍수로 절대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지개가 비치는 게 그냥 비치는 자체가 아니고요. 무지개가 비침으로 인해서 홍수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오고 구름이 보이고 비가 내리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 대심판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노아 대홍수 사건이 생물들의 멸절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아를 중심으로 새 세상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멸, 멸망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고요. 노아 홍수가 새 창조라는 그런 뜻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모두가. 힘드시더라도 한번 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지도자들로부터 심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단어가 간단한 단어입니다. 나팔르티, 카메티. 나팔르티, 카메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찌라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팔이 떨어지다는 뜻도 있고요. 엎드러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엎드러지다는 뜻입니다. 나팔르티,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카메티, 나는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나팔르티, 카메티. 나팔르티, 카메티. 모두 다 나가시진 않으셨죠? 아니요, 이게 안 나오는데요. 화면에. 안 나와요? 예, 뭐가 안 나와요? 글자가? 화면에, 예, 제가 화면이, 잘못 눌렀는가, 뭐, 안 화면이 안 나오는데. 나와요? 다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다? 예, 저는 어. 안 나오는데, 제가 안 만졌는데, 아, 이상하네. 예, 잠깐만요.
답은 다른 분도 다 안 나오겠지, 그러면은. 아까 미리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혼자만 했네? 예, 잠깐만요. 아까 말씀 언제부터 못 그랬어요? 드리겠어요. 예, 언제부터? 조금 조금, 했어요. 조금 됐습니까? 그럼 미리 예. 말씀을 하시지. 아, 중간에 괜찮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은요? 됐어요. 나왔어요. 그래, 예, 아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대답이 없으셨구나. 자, 여기 이제 예. 보이죠? 네. 예, 키, 나팔르티, 카메티. 키, 나는 나팔리티, 카메티. 크리티. 나는 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또한 키,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나팔리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식구끼리 서로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지금 키, 나팔르티, 카메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서 7장 8절 나오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키, 나팔러티, 카메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내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었고요.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키, 나팔러티, 카메티 어느 때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겪는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롱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키, 나팔르티, 카메티.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모욕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오만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정죄하신다는 거죠.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키, 나팔러티, 카메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조롱을 당할지라도 바로 세우시고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듯하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키, 나팔러티, 카메티. 하나님은 수없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이 손상된 이름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상된 이름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 나팔러티, 카메티. 조롱과 멸시를 당하던 백성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려진 자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기에 내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키, 나팔르티, 카메티. 한번 보이는 것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키, 키, 나팔리티, 나팔르티, 카메티. 카리티. 아,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친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키, 나팔르티, 카메티. 내가 이 꼴이 되었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일어설 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일으키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키, 나팔로티, 카메티.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서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으로 인해서 정말로 피어나지 못할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키, 나팔르티, 카메티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엎어져 있을 나를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빛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안 그렇더라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엎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전제 단계라는 겁니다. 전조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키, 나팔르티, 카메티. 믿음의 길은 실패가 전혀 없는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만사, 그것도 그보다 더한 게 만사 형통이죠. 만사 형통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제일 좋은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실패가 전혀 없는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도 길을 가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 중에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납니다. 키, 나팔르티, 카메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엎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군데군데 개입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우리 힘으로 살아온 네.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키, 나팔러티, 카메티.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하고 계신 분이 아니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지켜보시고 힘이 필요할 때는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로이,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파카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 엎드러지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잠시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엎드러진 상태에서 그저 거기서 엎드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키, 나팔러티, 카메티입니다. 반드시 다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키, 나팔러티, 카메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키, 나팔르티, 카메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키 나팔르티 카메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쉽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키 나팔로티 카메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선포하시는 대로 됩니다. 키 나팔로티 카메티.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